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풍성히 누리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 일반적인 삶의 터전에서 보다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라는 이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심판받고 멸망받을 자가 구원받을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모든 권세를 누리는 은혜,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은혜, 다양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어지고 있지요. 그 은혜를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참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누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라는 개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책임을 다하면서 은혜를 받고 누림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은혜를 당연한 내가 누릴 권리로만 주장하면서 은혜 입고 은혜 받은 자가 행할 겸손함과 감사의 삶을 살지 않는 것,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전혀 무관심하게 그냥 배제한 채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 이것은 결단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나중에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씀대로 순복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은혜는 더 이상의 은혜가 아니라 독이 되어지고 그에게 저주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요엘이 선포한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에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살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엘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르게 될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날입니까? 먼저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 요엘서뿐만 아니라 구약 선지자, 이 선지서의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약적 이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하죠. 그 핵심되는 내용은 구원입니다. 스가랴 9장 16절에도 보면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이 빛나리로다.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 구원하여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는 날, 존귀하고 빛나는 영광을 받는 날, 여호와의 날은 이와 같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유다 백성들이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을 들으면서도 또 기타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할 때 그들 마음 가운데에 드는 생각은 구원, 영광,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 날. 그러니 얼마나 그 날을 사모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임과 동시에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요엘은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던 여호와의 날이 그들의 기대했던과는 전혀 다른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죠. 2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앞서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고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 백성들이 영원토록 그렇게 빛나고 존귀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그렇게 선포합니까?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많고 강한 백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절에 보니까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은혜와 구원, 해방된 날로만 기대하고 사모했던 이 유다 백성에게 심판과 징계가 임하는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영광의 자리, 그날이 될 것만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광스러운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았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영광의 날이고 존귀히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는, 삶이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심히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날은 결코 너희가 원하는 모습으로 오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 속에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외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바라고 있다. 그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신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이 되고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은혜라고 생각한 것이 결국은요,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시편 89편 30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말씀이죠,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이 또한 말씀입니다. 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하나님의 채찍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법을 떠나고 그리고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르지 아니하면 막대기를 들고 채찍을 들고 벌할 것이다. 너희의 죄와 죄악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심의 내면이 무엇입니까? 그 벌, 그 징계, 그 채찍 받지 말아라. 그러니 말씀을 떠난 삶에서 다시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나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와 복을 누리길 원한다 라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종기 되고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이고 영원히 빛날 존재가 될 것이야, 구원받은 날이야, 그렇게 소망하고 있지만 삶이 따르지 않은 부분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날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말씀을 떠나 있는지 아니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겸비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길 바란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이 시편 89편에서 30절 3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자는 은혜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그랬는데,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회초리를 들어서 채찍을 들어서 벌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을 거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겸비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주셨던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은혜 대신에 심판, 징계, 벌하신다 하셨는데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돌이키신다고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돌이키면 무엇에서요?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향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채찍을 들어서 벌하시려고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예고하면서 요엘 선지자도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자가 바로 다시금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엘서 2장 13절 중반절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서 2장 13절 중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온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죄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특히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은요, 개인적인 회개를 강조하는데 12절부터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극심한 슬픔이나 진심 어린 회개를 표할 때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여기에 옷을 찢지 말고라는 것은 극심한 슬픔과 자기의 분노, 그리고 또한 회개의 표시로도 옷을 찢기도 합니다. 또 먼지를 뒤집어 쓰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요엘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외적인 모습, 옷을 찢는 외적인 모습으로 저는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형식과 외식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한 회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찢는 진심의 회개를 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마음을 찢으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3절 하반절부터 14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은혜를 내리사 축복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의 드릴 예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줄,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옷을 찢지 않고 옷만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회개하고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그리고 오히려 재앙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징계와 심판을 은혜와 구원의 자리로 옮깁니다. 우리가 삶이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오히려 은혜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회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 요엘서는요,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인 회개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에서 17절 상반절을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개인적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할 뿐만 아니라 온 시온에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런 거룩한 모임을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모든 성인이든 유아이든 또한 그 모든 사람들,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죄를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회복케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만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서도 함께 중보하며 함께 그 은혜와 복을 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행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기주의자들의 집단이 아닌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나만 잘 되면 돼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참 감사가 넘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만 잘 되면 그냥 끝이다,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끝이다 생각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개인적인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을 보여주면서도 더불어서 그 공동체가 함께 또한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마음이 또한 그 회개를 통하여, 공동체적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그와 같죠. 자기 자신만 잘 되면 끝입니까? 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합니까? 예배만 드리고 그냥 흩어지지 아니하고 전도회, 구역, 소그룹, 왜 그런 모임들을 만납니까? 만나고 교제합니까? 그냥 예배만 혼자 왔다가 딱 드리고 자기만 은혜 받고 결단하고 그냥 가면 끝.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회개를 통한 그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은혜로 이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신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해방의 날뿐만 아니라 심판과 징계의 날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유다 백성들을 협박하거나 핍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여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동일하게 예레미야서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심판하고 벌준, 이 자꾸 말씀 속에 하지 말라 그렇게 행하면 이렇게 벌하리라, 벌 받을 거야, 이 부정적인 것만 딱 심중에 박히면서 하나님은 벌 주시고 재앙을 주시는 분으로만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절망을 주시고 너희는 끝났어 라고 억압하고 착취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그 중심에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를 절망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너희에게 벌을 주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기대하는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야 라고, 심히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중심에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왜요? 그곳에 참 우리의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밝은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혹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돌이키면, 회개하여 돌이키면, 그리하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그 후에 복을 내리시사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사람들의 연약한, 죄 많은 사람들의 습성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지만 게으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아닙니다. 거두어 가십니다. 받을 자 감사치 아니하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나에게 저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고통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채찍을 들어서 회초를 들어서 때리시면서 좀 깨달아라. 내 마음은 그거야. 사랑이란다. 제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과 멸망의 자리에 안 갔으면 좋겠어. 이 아픔을 느끼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금 나에게로 좀 나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미래와 희망, 이 평안과 복을 너희들이 영원토록 받고 누리면 좋겠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오늘 유다 백성과 같이 한쪽만, 자기의 삶은 당연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복만 바라고 은혜만 구하는 자들, 그런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내게 있는 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건강이나 지식이나 또 재물이나 모든 환경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다하십시다. 그럴 때 혹여라도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회개하면, 돌이키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과 같이 오늘도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어디에 있든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걸음들, 지금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겸손하여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복하여 그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어지고 더 풍성히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혹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 참으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겸비함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행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홀로 그것을 잡고 버티며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